안녕하세요. 그 재림교회 집에 어, 마이크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림교인의 집에 이렇게 안티옥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어, 묵을 줄은 몰랐는데 저쪽 뒤에 보니까 사케병도 한 병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근데 한 가지 좀 죄송한 게 저는 이제 집에 가니까 요즘 집에 테레비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어요. 제가 인용문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읽어드리려고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이제 안식 재림교인의 집에 머무는 게 축복이 됐는지 테레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마스터 베드룸에 있는데 제가 가서 들어서 내려오려니까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아, 제가 이제 기억력이 요즘 좋지 않은데 기억력 좋지 않은 건 이제 불리한 면이 있지만 유익한 점은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내하고 덜 싸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면 더 이상 우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전에는 이제 제가 기억하는 거에 너무 자신 있어가지고 감히 내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살짝 우기려다가 안 돼, 우기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쉽게 포기하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전에 우리 교우님들과 같은 지붕에서 한밤을 보낸 적이 있나? 그러면 첫 인사를 안녕하세요 하는 것보다는 편히 주무셨나요? 저녁에 뵙고 다시 아침에 뵈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뭐 그런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드리는 게 맞다. 그래서 그렇게 인사드렸습니다. 편히 주무셨나요? 저는 너무 편히자 저 때문에 편히 못 주무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 죄송한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 작은 교회에 이런 여력이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때문에 이제 희생하신, 특별히 저희 강아지 때문에 희생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주님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모든 걸 제거해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 주님과 교통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심어지고 또 주님에 대한 저희들의 충성이 저희들 안에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화요일에 이제 아내가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저한테.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아? 근데 문자 자체를 보니까 다급한 면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쟁 같지는 않았어요, 느낌에. 근데 저희들이 이제 매일 문자를 주고받을 때 한국에 대한 대화를 전혀 안 하기에 그래도 어떤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났기에 나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강아지를 걷고 있었는데 걷는 거를 이제 멈추면서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계엄령이 떨어졌다고 이제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사실 계엄령 이야기는 미국에서 요즘 많이 들리는 이야기였습니다. 트럼프가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미국에 계엄령을 내리겠다. 독재주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평생 대통령이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즘 세상에 이 사람 하는 말이 가능한 말인가? 생각을 했는데 한국 대통령의 예상 밖의 행동으로 인해 가능하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화요일이었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그 다음 날에 여러분 또 들으셨죠? 삼육초등학교에 총기 사건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죠? 그 두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세상 종말이 정말 가깝구나 하는 생각보다 이제는 세상의 끝이 와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는 표현이 적절한 요즘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차장로님 가정이 생각났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학교를 보내는 자녀가 없잖아요. 아이들을 어떻게 학교로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무서운 생각이 아닌가. 어그러진 세상, 이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견딜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올 게 더 빨리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 재림교회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저희 아버지 책 중에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서 책을 많이 좋아하셨어요. 이제 그 목회자의 그 불안한 게 뭐냐면 월급은 많진 않지만 책은 또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책을 많이 사셨는데 저희 아버지 책 중에 지금 세상은 몇 시인가 하는 책이 있었어요. 세상 종말이 임박한 시간을 지적하는 그런 책이었는데 그 책을 제가 인상 깊게 본 지가 벌써 50년이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무디어진 마음과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우리에게 이젠 정말 종말인가? 그러면 준비가 정말 됐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와 제자들과 그 당시에 믿었던 신도들의 행동과 말을 보면은 그들은 그들의 시기를 말세로 믿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었기에 자기 재산을 팔아 복음 전파를 위해 전부 붓기를 마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 베드로의 그의 첫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이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우리가 주로 말세를 이야기할 때 요즘 요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미 그때 요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는 이게 언제였죠? 오순절 때 성령이 내리니까 가서 믿던 사람들 앞에서 모든 방언을 이야기하니까 술을 마셨냐 하니까 일어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아니다 하면서 지금 이 구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내려와 사람들이 기이 여길 때 요엘이 말한 말세가 지금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는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성경 다른 저자들도 신약 다른 저자들도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5장에서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바울도 고린도전서 7장에 이런 말을 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이 결혼하고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래요. 29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베드로나 바울이나 야고보도 60년대 죽었어요. 그들의 삶을 보면 환난을 많이 겪고 복음 전할 때 반대 세력을 많이 겪으며 오히려 국가의 종교가 그들을 핍박하는 시기에 살아가며 그들은 믿기를 그들이 말세에 살아간다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우리하고 유사한 점이 많은데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들은 그런 것이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도들의 역사를 보며 사도 행적이 담긴 이 초기 교회의 모습, 어쩌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담겨진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유사한 면이 많이 있다 생각됩니다. 핍박이 강하며 반대가 심했고
급기야 그들의 목숨까지 요구되는 그런 시기, 우리가 앞으로 예상하는 그런 시기와 유사하며 이미 앞서 살아간 그들의 삶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따라가야 할 그들의 발자취가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그분들의 행적을 보는 것이 참 좋은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 기탄 없이 말함이라는 표현을 저는 한글이 짧아가지고 또 찾아봐야 했는데 참 좋은 표현이더라고요. 제가 고사성어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로는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는데 어려워하거나 피하는 것이 없다. 성경 다른 곳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드러내어 라고 표현되었어요. 숨기지 않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는데 어려워하거나 피하는 것 없이. 좋죠. 지금 이 구절이 베드로와 요한에 관해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 숨었던 베드로, 드러내지 못했던 베드로.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얼마나 숨겼나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무서워서 숨겼습니다.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하는 질문에 두려움 없이, 떨림 없이, 어려워하는 거나 피하는 것 없이, 기탄 없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답하며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용기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것도 불과 50일 만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4장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애워싸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을 때 마지막 만찬 때 같이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이르면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런 다정한 표현을 하시면서 그 불안한 제자들을 보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 후에 주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그때 더 깨닫고 확신이 섰던 것 같아요. 아, 그때 약속하신 그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약속이 진실된 약속이구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들이 너희들을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야? 성령이시니라. 제자들이 보혜사를 받았을 때 그들 안에 확신이 얼마나 생기며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 끝까지 항상 같이 하시는구나 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강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입니다. 세상 끝까지 항상 같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제자들의 반응을 봅니다. 5장입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두려워하며 떨며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오히려 기뻐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워하는 거나 피하는 것이 없이 기탄 없이 할 수 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그들과 함께 한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열쇠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그냥 그들에게 온 것 같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29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두 번 성령이 주어집니다. 두 번 성령이 주어질 때 신자의 믿는 자들의 모습들인 겁니다. 그들의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합심하여 일심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니 갈 방향을 모르지만 그러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핍박을 받으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다른 불평을 하지 않고 주님께 일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 나아갈 때 전혀 기도에 힘쓰며 주님께 나아갈 때 그런 제자들을 불쌍하게 보시며 삼위일체 하나 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고 일심하여라는 의심으로라는 표현을 보면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11번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만 10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도행전에서 10번 나오는 이 단어를 보면서 이 초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모습이 이 일심으로 다 마음을 같이 하는, 연합하는, 같이 하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그 모습이 아닌가 제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우리 삶에 이런 기도가 모자라는 것 같아요. 일심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 모자라지 않나. 정말 사심 없이, 정말 아무것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주님께 나가며 마음을 같이하며 무엇보다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같이해 주시지 않을까요? 파라다이스 교회는 같이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죄송하지만 우리 자녀가 잘 되게 도와주세요. 저희 집 식구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주세요. 어쩌면 그런 기도는 제외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사도행적을 보면 37페이지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일 열렬히 기도하였다.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더욱 친밀해졌다. 그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으며 이러한 생활을 통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와 밀접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깨닫게 되었다. 제자들이 기도한 기도인 이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불화와 모든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매일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들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엘렌 화이트는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하였을 때 그들은 그 의미를 더욱 충분히 깨닫게 되었다. 기억에서 사라졌던 진리들이 그들의 마음에 다시 떠올랐으며 그들은 이것들로 서로에게 되풀이하였다. 그들은 구주를 오해한 자신들을 책하였다. 그리스도의 경이로운 생애 장면들이 마치 행렬처럼 그들 앞에 스쳐 지나갔다. 그들이 그분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할 때 만일 그들의 생애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할 수고나 너무 커서 못할 희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과거의 3년을 다시 살 수 있다면 그들은 얼마나 다르게 행동할 것인가 생각하였다. 만일 그들이 주님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깊이 주를 사랑하는지 보여드리고자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을 것인가. 그리고 불신의 말과 행동으로 항상 주님을 슬프시게 한 일에 대해 얼마나 진실되게 뉘우쳤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은 용서를 받았다는 생각으로 위로를 받았다. 그들은 가능한 한 세상 앞에 담대히 주님을 시인함으로 그들의 불신을 속죄하고자 하였다. 저는 물론 전체 내용에 감동을 받지만 어쩌면 이 마지막 부분이 저의 모습을 또 정확히 묘사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만약에 제 과거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다르게 행동을 할까? 만일 정말 주님과 정말 깊은 관계를 나눌 수 있다면 그 시간이 참 아까운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제가 용기를 받는 게 그러나 그들은 용서받았다는 생각으로 위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가능한 한 세상 앞에 담대히 주님을 시인함으로 그들의 불신을 속죄하고자 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듭니다. 나에게도 아직 기회가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나라는 사람이지만 용서해 주셨고 또 가능한 한 세상 앞에서 담대히 주님을 시인함으로 저의 불신을 속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삶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제가 되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다시 가서 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이 참 대단하죠. 정신을 차리라.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눈앞에 이미 다가온 그야말로 말세입니다. 이제는 정말 근신하고 기도하고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계속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에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왕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저희는 아들 하나를 키웠고 이제 또 오랜 후에 이제 손자 같은 딸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 이제 정말 손녀 키우는 마음으로 제가 딸을 키우는데, 제가 보면 이 아들과 제 아들과 딸이 유사한 것이, 제가 같이 가면 모르는 것도 얘네들이 같이 가요. 아들이 어릴 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다가 제가 손을 잡고 가면 아빠를 따라가고, 이 딸도 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모르는 곳을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제가 먼저 가면은 저를 따라옵니다. 시련의 때가 문 앞에 왔습니다. 앞에 있는 것이 도무지 어떤 것인지 모르는 미래가 옵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무시무시할 수 있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르는 곳으로 갈 시간이지만 일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면 세상 끝까지 같이, 항상 같이 하시겠다는 약속하신 예수님, 우리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같이 하시면, 주님이 먼저 가신 곳, 주님이 같이 가시면, 우리 손을 잡아주시면 우리가 시련과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제자들처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라고 선포할 수 있을 것이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며 선포할 수 있을 것이며. 여러분, 이 상상을 해보셨어요? 주님의 이름을 남들에게 줄 수 있다는 걸 상상해 보셨어요?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내가 그 사람 뵙을 때 내 이름으로,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아무 것이 없어도, 내가 있는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라 하더라도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 앞에 나갈 때 그게 얼마나 은혜되는 것입니까? 주님께 나가 합심하며 기도하면 우리도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하는 그 이름,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냐 하는 그 이름, 그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의 뜻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노라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앞에 있을 어려움을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주님께 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교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모이고 같이 기도하며 모르는 길이지만 주님과 같이 갈 주님의 손을 잡고 서로 같이 동행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